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의 고백을 받으시고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으세요? 사실 이렇게 은혜가 넘치면은 이 은혜가 흘러가지 않습니까? 바닷가에 가면 짠물이 흘러 들어오면 그 짠물에 여운이 남듯이 그렇습니다. 불타도 그리고 제가 있으면 그게 또 흔적이 남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배드리는 백성들의 특징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부부가 계신 분들이 계신데 좀 죄송스러운데 그래도 하나 좀 여쭙고 넘어가야 됩니다. 금방 노래를 부르셨는데 자, 우리 1분도 안 됐습니다. 한번 물어보실까요? 내가 당신에게 정말 소중한가요? 한번 물어보세요. 예. 다시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언제나 내 곁에 계셔 줄 건가요? 시작. 안 되겠어요, 이거. 날마다 긍정적 반응을 기대하며 살아도 되나요? 너무 긴가요? 예, 긍정적으로 우리 살 수 있나요? 시작. 이 사람이란 구조는요, 안정감을 원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특별히 부부간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 우리가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갖고 싶은데 그래야 예배도 예배다워지고 삶도 삶다워지는데 그렇다면 말이죠. 오늘은 좀 설교 주제 자체가 제목 자체가 굉장히 힘든 거고 포괄적인 건데 그래도 한번 우리 주님께서 이걸 다루게 하시니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이거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자, 우리 새롭게, 그러니까 이제 갓 신혼부부를 지금 살고 있는 그런 지체도 계신데요. 자, 지금 이제는 이제 겉으로 대답하시면 곤란하니까 속으로만 대답하십시오. 속으로. 왜 결혼하셨습니까? 대답하셨어요? 예. 아니, 우리 청년들은 해당 사항 없다고요? 왜 결혼하고 싶어 합니까? 예. 여러 답이 있겠는데요. 가장 흔한 대답이 뭡니까? 예, 사랑하니까. 이런 대답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사실은 냉정하게 말하면 보편적 어떤 기준은 내 편이 되어주니까 결혼하려고 하는 것이죠. 내게 뭔가 도움이 되니까. 아니, 내가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가야 되는데 함께 저 사람이라면 함께 갈 수 있겠다라는 이런 확신 때문에 대부분 결혼을 하거든요. 최소한 아이고 이분이라면 나의 안전지대가 되어주겠지. 그게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서적인 친밀함을 나눌 수는 있을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막상 결혼식을 마치고 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죠? 현실입니다. 현실은요. 자, 결혼해서 아내 말고 상대를 뭐라고 부릅니까? 남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동의가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남편이요. 건강할 때는 남의 편이고 아플 때만 내 남편인 거 아세요? 이거 동의가 안 되나요? 남편들이 좀 억울하세요? 예, 그렇답니다. 이 남편의 뜻은 남의 편이랍니다. 이게 결혼하고 나서의 현실인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지만은 이 결혼 생활과 건강한 가정 생활을 꾸려가기가 만만치가 않은 때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이혼이 너무 많아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을 했습니다. 제가 최근 통계 자료를 한번 찾아보려고 지난 주간에 리서치를 한번 해봤습니다. 사람들은 이혼율이 50%를 육박한다. 대한민국이 세계 1위다 그러는데 도대체 얼마나 될까? 정확하게. 한국통계청 자료를 한번 찾았더니요. 작년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2014년의 결과죠. 그 한 해 동안에 30만 쌍이 30만 5천 쌍이 결혼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해에 이혼한 쌍이 얼마냐? 11만이 넘습니다. 한 몇 퍼센트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평균 결혼, 그러니까 이혼할 때까지의 결혼 생활을 몇 년 하느냐? 이게요, 정확하게 14.3년입니다. 15년을 못 살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결혼 숫자가 좀 적었겠죠. 소급하면 50%라는 말이 이게 무리가 아닌 것이죠. 최소한 30, 40%는 되니까. 자, 우리가 옛날에는요, 이혼하는 나라 그러면 미국을 쳤잖아요. 그런데 한국이 이미 따라잡았고요. 이 미국 안에도 수많은 인종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이혼을 많이 하는 민족이, 대답 안 하실 겁니까? 제가 여러분 모른다 싶어서 묻는 건 아니잖아요. 예, 생각하신 그대로예요. 한국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이혼의 원인을 한번 잠깐 추론해 드릴게요. 이혼의 원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요즘은요, 이혼 신청을 할 때에 예전에는 남자들 위주로 했잖아요. 요즘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들이 더 많이 합니다. 근데 왜 이혼을 하느냐? 첫 번째는요, 초혼 때문에. 그러니까 아직 성숙하지 못한 상태로, 나이가 어린 상태로 결혼했기 때문에 책임을 지려고 하질 않아요. 가령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고 아이가 태어나도 육아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회피를 하니까 이게 결혼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질 않는 것이죠. 또 한국 사람은 물론이지만 세계적으로 또 보편적인 이혼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성격 차이죠. 이 마음이 맞질 않는 거예요. 상대방의 성격을 수용하지 못하니까, 적응하지 못하니까 이게 남남끼리 뭐 20년, 30년, 몇십 년을 살다가 만났는데 이게 이해가 되냐 말이죠. 화성 남자, 금성 여자가 만났으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하고요. 또 있습니다. 이 남편이 몰래 빚을 지었거나 뭐 아내가 또 뭐 빚을 졌거나 혹은 알코올 중독에 빠지거나 도박에 미치거나 어떤 누적된 권태와 분노 이런 것들이 어떤 사건을 만날 때 폭발을 일으키면 이게 이혼의 이유가 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좀 들어야 되는데 결혼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이혼을 해요. 그게 뭐냐면 그냥 이성을 보니까 사랑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랑이 낭만인가? 낭만인가요? 이걸 착각해서 이혼을 해요. 실제 부딪힐 때는 아주 싸늘한 현실로 모든 문제들이 막 한꺼번에 터지거든요. 그러니 좌절이 되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혼자 고독하니까 내가 이 형제 이 자매를 만나면 그래도 조금 위로받겠지. 어떤 고독에 대한 도피 수단이나 이성을 만나서 이 섹스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뭐 이래서, 또는 경제적인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 하고 이렇게 해서 동거를 시작하거나 결혼을 시작하면요 반드시 이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혼의 이유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혼의 대가 지불입니다. 이혼을 생각하시는 분들 심각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이혼을 하면 그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들 그냥 갈라서면 끝나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제일 힘든 문제가 뭐냐면 자책입니다. 자학을 해요. 우울증에 빠지고 조울증이 걸리고 나는 실패한 사람이다. 패배감을 안고 살아가야만 해요. 이제 그게 조금 더 발전합니다. 사람들을 불신하는 거예요. 불신한 정도가 아니에요. 행복한 부부를 봐도 적대감이 생기고요. 또 지난번 상대와 비슷한 사람을 만나도 그저 화가 납니다. 부정적이고 소극적 관계가 되고 이런 속에서 살아가는 게 이혼했을 때 대가를 지불하는 거거든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또 있습니다. 이혼을 하고 나면요 내가 도대체 독신자야 기혼자야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정체성이, 소속감이 불완전해요. 그래서 어디 파티가 있거나 모임이 있어도 이건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완전히 어색한 거죠. 이게 이혼한 결과입니다. 또 있습니다. 이게 아픔을 끌어안고 살아야 되니까 이 마음의 상처가
자식들에게는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다 이게 전이가 돼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 내가 재혼이라도 해야지. 재혼을 꿈꾸고 시도를 해요. 그런데요, 재혼해 보세요. 이게 이전 것이 비교가 되고 기대치가 다 무너지니까 이번에는 재혼한 사람들이 이혼율이 75%가 또 넘어요. 거의 다 깨지는 거예요, 이게. 자, 이 헤아릴 수 없는 아픔과 후유증 때문에 여러분, 우린 안 돼. 이혼할 수 없어. 우리 좀 우선 별거 좀 할까? 어떻게 될까요? 별거 바람직한가요? 아닙니다. 아주 또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별건데요. 불가피하게 도장을 찍기 전에 그때 한번 권하는 건데 절대로 쉽게 별거를 결정하면 안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 LA의 아픔을 끌어안도록 해서 지금 이제 창립 6주년을 가지만은 그동안 우리가 우리 커뮤니티에 가장 힘들어하는 이 디볼스 케어를 그동안 해왔잖아요. 또 우리 귀한 유혜정 목사님을 보내셔서 그 사역을 전담하게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기에서 얻어지는 부수적인 은혜가 너무 크지요. 그래서 우리는 젊었을 때부터 우리 결혼 초기부터 제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게 이제 우리 교회 방향 중에 하나인데요. 자, 우리가 이 이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상담하기도 하고 또 뭐 별일을 다 해봐요. 그런데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언제부터요? 인류가 생겨나고부터 계속 있어 왔어요. 이스라엘 당시도 그랬고 예수님 당시도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요, 소위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사람,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이혼 문제에 있어서는 한 수를 더 뜹니다. 오늘 그걸 다루고 계세요. 바로 바리새인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겁니다. 어떤 사유가 있을 때 남편이 아내와 이혼하는 것이 허락됩니까?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질문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들으시면서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뭘까요?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었습니다. 좀 길긴 했지만은 우리 3절, 마태복음 19장 3절을 읽고 본문 속으로 좀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예, 자기들과는 좀 다른 그런 율법관을 가지고 또 이 세계관을 가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자기들이 그동안 지켜봐 왔는데 어딘가 어울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질문을 하는 의도는 뭡니까? 자기들의 생각을 이 사람이 긍정적으로 여겨주기를 원하는 마음도 하나 있고, 더 깊은 의도는 뭐냐면 예수를 시험에서 빠뜨리려고 지금 이제 그런 의도로 왔어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지혜로운가 보세요. 지혜의 3차원의 슈루드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 나중에 시간 되면 알려드릴 텐데, 슈루드란 뭐냐면 상대방이 함정을 파놔도 절대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싹 돌아서 그를 내 페이스로 끌어들이는 그런 영민함, 민첩함을 슈루드라고 그러는데요.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되물어 보세요. 예, 마태복음에 보면, 마가복음에 보면 이 병행 구절이 나오는데 이렇게 질문을 하시죠. 모세는 너희에게 어떻게 말하였느냐? 이렇게 되물어 보세요. 그랬더니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 주어서 내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 이렇게 대화가 오간 다음에 예수님께서 아주 여기서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기대했던 바를 완전히 벗어나서 아주 전혀 다른 말씀을 하세요. 4절로 6절 보시면은, 자, 결혼의 원리를 설명하십니다. 본질로 가세요.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특징이 뭡니까? 주님은 분명히 진리 아니면 말씀 안 하시잖아요. 자, 진리면 우리가 그대로 살아야 되는 게 진리다. 엊그저 주일날 권창문 선교사님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도전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다림줄이죠. 이 삶의 본질을 지금 다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왜 결혼을 계획했는가, 그 정체성을 찾아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결혼을 시키셨습니까? 결혼이란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왜 결혼을 만드셨어요? 예, 한 몸, 한 지체를 이루라고. 이것은 종과 어떤 주종 관계가 아닙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고요, 연합을 위한 것입니다. 연합. 이런 걸 보면 참 이 중국 글자가 참 멋있어요. 자, 여러분 눈앞에 써보세요. 사람의 인자, 한자로. 그렇죠? 이것이 홀로 서 있을 수가 없어서 버텨주는데 어디서부터? 허리에서부터 정확하게. 머리도 아니고 꼬리도 아니고 허리에서 딱 받쳐. 그래서 저는 중국 선교하면서 이 한자에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아요. 그런 겁니다. 이게 연합에 함께 서가는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이 정한 거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말씀을 딱 했더니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또 어떻게 또 이 수작을 걸어오는지 7절 한번 볼까요? 우리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또 따집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굉장히 이기주의 같지 않으세요? 자기 중심적으로 율법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도대체 참을 수가 없는 주님께서요, 여기서는 이제 돌직구를 던지시죠. 충격요법을 쓰시는데 그 말씀이 8절과 9절입니다. 우리 8절 9절 주님의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세가 이혼을 허락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쩔 수 없는 경우, 이게 이제 이 단서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허락하지 않으면, 이 이혼을 허락하지 않으면 더 악한 일이 발생할 것 같을 때에, 사람이 죽거나 아주 재해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거나 그럴 때는 이거를 허락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악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어떤 때는 이 구절이 있다고 아내가 말 안 듣는다고 나가 쫓아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살림, 음식, 요리 잘못한다고 내쫓았어요. 때로는 한국의 옛날 칠거지약 아시죠? 그중에 아이를 못 낳으면 여지없이 또 내쫓았어요. 이게 왜 내쫓는다는 개념이 성립이 되냐면 대부분의 경제권을 남자들이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행패를 부린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한 여자들은 꼼짝없이 불이익을 당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핵심을 찔러주잖아요. 모세가 이 율법을 허락한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들 속에 있는 완악함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을 합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서 배경을 이루고 있냐면 신명기 24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남자들이 그 여자들을 내쫓는 그 방편이 거기 있는데, 예, 당시 사회 문화 속에서는요, 이 남자들이 마음만 먹으면 이혼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도저히 너무 마음 아픈 현실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너희들 정녕 그렇게 악을 행한다면 이혼 증서라도 줘서 내보내라. 왜냐하면 이혼 증서가 있어야 지혼이 가능했거든요.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배경이. 자, 예수님께서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라고 묻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모세가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어떤 경우에 이혼을 허락하는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대표적인 세 케이스가 있어요. 첫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회심 이전에 이혼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믿질 않는 거예요. 예,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믿음 생활을 방해합니다. 아주 지극하게 지독하게 그렇게 괴롭혀요. 아주 핍박을 해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중국 선교할 때 웬 남편은 술 먹고 아내에게 입을 뒤집어 씌우고 불을 질러놓고 문 잠그고 나갔다고. 하여튼 그런 때는 이혼할 수 있죠. 두 번째 이혼의 조건이 뭐냐면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습관적으로 간음을 행하는 거. 물론 이것도 용납을 할 수는 있죠. 그런데 회개하지 않을 때, 간음을 습관적으로 하는데 회개하지 않을 때 이혼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있어요. 이게 뭐냐면 불신자 남편이나 아내가 상대를 버리고 떠나는 거. 뭐 이건 어쩔 수가 없잖아. 집을 나가버렸는데 이걸 어떡할 거예요? 네. 믿어야 무슨 가능성이 있죠. 그럴 때는 이혼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세 가지 조건이 된다 할지라도 성경이 이혼을 적극적으로 권고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상대방을 구원할 수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으면 애를 좀 써봐라. 왜냐하면 그대로 방치하면, 그대로 행하면 가족도 본인도 다른 사람도 다 상처를 입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주님의 뜻이 뭡니까? 여기 우리 주님의 마음을 좀 헤아리셔야 되는데요. 왜 모세를 인용하면서 바리새인들과 그 옆에 제자들이 있었죠? 왜 이 내용을 가르칩니까? 주님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 예수님은 모세 때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가르치는 그 깊은 마음을, 깊은 뜻을 지금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뭘까요? 회복을 원하세요. 부부의 회복을 원하고 가정의 회복을 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깊은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살아봐라,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가정을 이루게 하신 이유는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하려는 겁니다. 서로 부족한 것을 함께 연합해서 해결하고 서로 화합을 이루고 화목하면서 천국에 가서 살 그 생활을 이 땅에서 다시 한번 여기서 연습해봐라. 그래서요, 우리 청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결혼하면 어떡하라고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있어야 돼. 깊이 알아야 돼. 우리 예전에는 어땠냐면요, 부모님이 자녀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한 집에 살았어요. 또 자녀들도 너무 부모님께 효도한 나머지, 뭐 심지어는 그랬어. 남편이 됐던 아내가 됐던 우리 부모를 거역하면 같이 살 수 없어 헤어져. 왜 이런 말이 있었는지 아세요? 예, 한국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부모 자녀 관계는 천륜이고 부부 관계는, 예, 그렇습니다, 인륜이다, 이런 말이 있어. 그러니 이게 예전에는 그렇게 시행착오를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그런 게 없어요. 두 사람이 하나를 이루려는 거죠. 두 사람. 부모보다도 더 중요한 건 부부관계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어떤 비밀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장차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님과 천국에서 영원한 결혼 생활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됨의 비밀을 이 땅에서 경험하라 이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돼요. 혹시 아들이나 딸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결혼 생활에
간섭을 하고 싶은 부모들이 있으면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절제를 해야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도 부모에게 조금 거역한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이혼을 생각하는 거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제 우리는 결혼에,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의 지금 정체성, 본질을 지금 찾아 들어가고 있는데, 가장 핵심이 뭐냐면 한 몸을 이루려는 거예요. 결혼하면 부모 떠나서 한 몸 이루어야 되고, 한 몸 이룬 부부는 남의 편이 아니라 서로의 편이 되어야 된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정한 질서거든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신성한 결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하와를 허락하셨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둘의 연합을 통해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결혼을 할 때요, 바로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예전에는 혼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다면 이제는 둘이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사명을 향하여 나가야 된다 이거죠. 우리에게는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결산해야 될, 이 회개해야 될 그 사명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절부터 12절을 보면 이게 잘 안 될 때는 이혼했느냐, 그대로 혼자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사실 설교 제목 보고 여러분도 이렇게 마음에 부담이 되신 분이 계실 텐데, 우리 교회에도요 뭐 이렇게 사별하신 분들이 더러 계세요. 자, 이 사별이 됐든 이혼이 됐든요, 재혼의 필요를 특별히 느끼지 않는다면 독신으로 사는 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받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12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다. 결혼만이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고 독신으로 사는 것도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지금 묻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참고는 하셔야 됩니다. 뭘 참고해야 되냐면 우리가 독신 생활을 할 때요, 극복해야 될 것 참 많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독신 생활을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고독해요. 참 외롭습니다. 그런데 이 고독이 더 힘든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 그 관계로 인한, 이성관계와 뭐 여러 가지 관계로 인한 상처 때문에 이게 견디기가 힘들어요. 고독이 또 힘든 이유가 있어요. 내 설 자리를 못 찾기 때문에 힘들어요. 이 소속감의 문제도 극복을 해야 되겠고 이게 안 되잖아요. 또 젊은 사람의 경우는 그것만이 아니죠. 이 속에서 수시로 떠오르는 이 성적 에너지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 그러니 처음에는 거룩한 동기로 독신 생활을 시작했는데 나중에 어떤 결과가 옵니까? 동성애에 빠지기도 하고 난잡한 이성관계에 빠지기도 하고 온갖 이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사회적 편견 때문에 아주 그냥 남들은 뭐라고 안 하는데 혼자 느껴요. 너무 싸늘한 눈초리가 느껴져. 심지어는 가족에게 가도 부모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가족들에게도 막 그냥 왕따를 당하는 느낌이 들고 사회적 편견과 이런 것들이 막 몰려오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늪에 빠져서 올라올 이게 힘이 없는 독신 생활하는 분들이 이거 각오하시라는 거예요. 이거. 사실이요, 오늘 본문에도 자세히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거 결혼하기도 그렇고 독신으로 살기도 그렇고 너무너무 부담을 느낀 거예요. 본문 자세히 보세요. 이게 그 당시 사람뿐이냐?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예화를 좀 들어야 이게 좀 실감 날 것 같은데, 한 부부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내가 남편을 대할 때 이게 도대체 견디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가 이해도 안 되고 뭘 그렇게 불만이 많고 트집이 많은지 이 남편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어요. 그래서 이혼하기로 결심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내 마음을 쏟아놓고 비밀을 지킬 수 있을 만한 한 사람을 찾아갔어요. 아이고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요 제가 당한 게 너무 억울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 남편의 마음을 제대로 아프게 하고 내가 헤어지고 싶은데 이혼은 결심했으니 그거 좀 한번 좀 아이디어 좀 주십시오. 아주 속에 있는 마음을 시원하게 털어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조언을 했냐면 더도 말고 2달간만 딱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남편을 한번 섬겨보라고, 사랑해보라고. 그리고 나서 이 남편이 사랑을 느끼고 너무 편해하고 만족감을 충분히 느끼게 됐을 때쯤에 이혼 서류를 딱 내밀면 된다고. 그러면 혼자서 그냥 두고두고 후회하고 두고두고 마음 아파할 거라고 알려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몇 달이 돼도 안 오는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2달을 그렇게 살고 나서는 이혼 서류도 필요 없고 2번째 신혼여행 중이라고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예화냐면요, 우리가 뭐 어차피 이혼을 했다면 이제 그거는 뭐 지금 이제 독신이든지 재혼을 할 때 주의를 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혼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면 이 이혼의 결심 전에 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뭐냐면 자기 성찰이요. 자기 성찰.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볼 줄 알아야 되겠고요.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던지라 라고 하셨을 때 심판은 너의 몫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설교는 뭐 이렇게 했지만은 제가 너무 부끄러워요. 이런 설교를 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부끄럽습니다. 이 청년들이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할 수 없지. 나도 이혼 생각 많이 했어. 여러 번 우리 갈라질 뻔했어. 아 정말 그냥 진짜 얘기했어. 우리 헤어지자고. 이거 못 살겠다고. 정말 창피하지만 그냥 나 안 되겠다. 그냥 저 머리 깎고 산속에 들어가는 방법은 없나 별 생각도 다 했는데 가장 나를 약오르게 하는 게 뭐냐면 내 아내의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졸다가 우리를 만나게 했다는 거야. 하나님은 실수하셨대 우리 만나게 한 걸. 참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무시는 분입니까? 실수하는 분입니까? 정말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었어요. 네, 사실은 목사라도 인간이니까 이혼 생각했죠. 뭐 이건 뭐 우리 자식들이 다 잘 알아요. 근데 뭐 이게 40, 50년, 60년 되신 이 우리 결혼의 선배님들한테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저희도 30년 넘게 살아왔잖아요. 이걸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이 강하게 가슴을 치니까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혼을 결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점검해 봐야 될 거에 이 자신 성찰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나를 재보라는 거죠. 과연 나는 남편의 의무를 다 했는가? 나는 아내의 의무를 다 했는가? 이거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화해를 모색해 봤는가? 최선을 다해서 그거 한번 해봤는가? 아니 저를 점검해 보니까 이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결 방법이 뭐예요? 그래서 저는 택한 방법이 십자가 밑으로 겨갔죠.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뭐 새벽에 그냥 바닥에 구부리는 거죠.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가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기를 여러 번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저만의 이야기인가요?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이혼 한 번도 생각 안 하셨나요? 하셨다면 자기 한번 점검해 보셨나요? 검토 한번 해보셨어요?
내가 얼마나 화해하려고 애를 한번 써보셨나요? 예.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쓴 뿌리를 없애는 방법이 뭐죠? 너희가 사랑과 더불어 화평하라, 거룩함을 추구하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렇게 그래 동의합니다. 아이고 말씀은 또 말씀이네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낌은 가지고 돌아갈 수 있어요. 근데 집에 가면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오늘 저녁에 또 부딪힐 수 있어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우리 청년들이 그 대답을 알아요. 어떻게 아느냐고요? 질문할게요. 이 스마트폰이요, 도대체 이게 터치도 안 되고 작동이 안 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좋은 방법 안 알려줄까요? 껐다가 켜면 되잖아. 저는 그래요. 스마트폰 고칠 줄 몰라요. 그런데 목사라고 자꾸 뭘 아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막 물어올 땐 딱 그래요. 예, 고쳐드릴게요. 딱 하는 방법이 그냥 껐다 켜요. 리셋을 하는 거야. 방법은 그거예요. 우리가요, 이 결혼관계, 이혼관계, 독신관계 계속 압력이 몰려올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도대체 헷갈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껐다 켜요. 껐다가 끄세요. 예, 좀 정리 좀 하세요. 그냥 딱 하고 모든 거 올스톱 딱 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켜보는 거예요. 끄는 게 뭐죠? 지워버리는 거예요. 지워버리는 거. 내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과 나의 모든 관점은 다 지워버리는 거고요. 예,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다시 한번 켭니다. 결혼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결단을 가지고 결혼했는가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요, 우리를 짝지어줄 때에 우리를 결혼관계라는 이 가정을 통해서 지켜주고 세워주기를 얼마나 원하셨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혼하셨어도 괜찮아요. 이왕 억지로 진 물인데 뭘 생각합니까? 중요한 거는요, 그 디볼스 케어에 대해서는 이제 유효정 목사님한테 나중에 물어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결혼이 됐건 이혼이 됐건 독신이 됐건 한결같은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결혼 생활도 작은 천국 이루셔야 되고요. 이혼 생활도 우리 주님과 천국 이루셔야 돼요. 독신 생활 말할 것도 없어요. 예. 오늘 설교 주제가 이 세 가지 아주 동떨어질 수도 없고 한꺼번에 다루기에는 너무 무거운 이 주제를 다뤘는데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이 뭐냐면요, 이렇게 되는 방법은 리셋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내가 죽는 거죠. 내가 죽으면 돼요. 아니 목사님 그걸 어떻게 지우란 말입니까? 안 지워지면 죽어야죠. 어떻게 해요? 죽어야 돼요. 예. 여러분 결혼 생활도 그렇고 이혼도 그렇고 독신도 그렇고 나를 성취하기 위한 것은 없습니다. 내가 드려져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결론이 뭐냐? 내 중심의 사고와 버릇이 허물어지고 천국 중심의 삶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요, 남편이나 아내가 마음에 안 들고 자꾸 걱정스럽습니까? 너무 아프고 힘듭니까? 사람의 관점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세요. 당신 소중한 사람이에요. 당신처럼 존귀한 사람이 없는 것이죠. 내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게 하신 것이죠. 이거 잘 깨달아지지 않고 실감 안 난다고요? 성령의 도우심 구해야죠. 하나님 은혜 주세요. 십자가 밑으로 와야지요. 싸울 때마다 잊지 마십시오. 그래, 우린 십자가 밑으로 돌아가면 돼. 그래, 하나님의 은혜면은 이겨낼 수 있어. 십자가 아래서 말씀 붙잡고 성령 의지하고 울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거 아닐까요? 그래야지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요, 먼저 좀 감사하시죠. 하나님이 주신 만남을 감사하시고요. 우리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배우자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예, 그렇게 기도하고, 혹시 이혼 가운데 계신 지체들, 또 독신으로 계신 분들, 저의 배우자는 주님입니다, 이 고백하셔야 돼요. 내 배우자는 말로만 말고 진짜로 삶 중에서 내 주님, 내 신랑 되시고 내 아내시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간절히 주 앞에,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